하나님께서 그 침체된 그 상황 가운데 내 연약함 가운데 나를 보면 실족하고 자빠지고 미끄러지지만 연약함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돌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무엇을 베풀어요? 능력을 베푸십니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인심과 그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하고 하늘에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 이미 돌파가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이 바뀌면 환경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해석 안에서 그것이 믿음이니까 그 해석이 바뀌면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바뀜을 통해서 상황까지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이 부흥들을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부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기 원하는데요. 부흥이 뭐라 그랬죠? 부흥이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수도 아니고 규모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 중심론적으로 또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부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흥은 뭐다? 바로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하나님 없이도 부흥될 수 있다 그랬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불행하고 굉장히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흥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부흥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부흥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형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형통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축복이 감옥을 살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감옥을 살아도 종살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는 거죠.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의 근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자신 수가 아니라 규모가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의 무엇이 임하는 가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바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는 거야? 주인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죠.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의 영이 활성화가 되고 입신이 들어가고 영적인 놀라운 현상과 나타내짐이 있다. 이것도 부흥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저는 지속적인 부흥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부흥을 원해요. 무슨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지속적으로 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고 그 죄를 내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나를 붙잡고 쓰시고 계속 나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맛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한번 잠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잠깐 주님께 시선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붙잡으며 끝까지 견디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적인 주인이 되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부흥들이 그러한 고백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 부흥을 맛보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부흥이 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설교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수요일 날 했던 거예요. 수요일 속에 다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여기서 오늘 확장된 의미로 나가려고 합니다. 정말 참 부흥이 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제가 설교했듯이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요 그냥 흘려보내고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은 눈물 한번 흘리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나의 사고를 그냥 생각을 잠깐 전환해서 눈물 한번 흘리고 그냥 후회 한번 하고
그냥 자백 한번 하는 게 회개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나의 사고방식이 바뀌려면요, 말씀을 몇 번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의 습관이 바뀌려면 31번의 행동을 반복해야 된대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사고체계와 세계관이 바뀌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무의식 가운데 찔러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꼴주어서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모든 어떤 부흥의 의미들을요,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지만 여러분 혼과 육을 주신 부분 안에서 암기하고 외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듣고 개념을 익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이 붙는 경험들을 하는 거지, 그냥 말씀을 멍하니 듣다가 또 멍하니 가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심령이 꽂히는구만 잠깐 울고 막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 젊은 나이에 저에게도 말씀 은사를 부어준 것은 저는 집중을 했어요. 이 두 가지 단어가 필요합니다. 영의 사역은요, 집중과 몰입이라는 게 있어요. 집중과 몰입이라는 단어가 영적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 제가 가르치는 사역인데, 몰입과 집중이 있어야 돼요.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몰입력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언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고, 치유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그 집중과 몰입이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더 이끌어냅니다. 하늘의 능력들을 풀어내요. 내 자신을 제한시킴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러한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풀어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새 일들, 또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익히는 게 아니라 금방 우리는 말씀이 생각난 줄 아세요? 아니요. 세상이랑 환경이 들어가면 금방 세상적인 관점이 지배해요. 금방 수와 규모와 크기와 현상에 치우칩니다. 아, 부흥했습니까? 수가 많아졌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뿐이에요. 완전히 영의 사고구조로 바뀌고 하늘의 사고구조로 바뀌어야 돼요. 땅의 사고구조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듣고 정말로 그것을 순종을 해야만이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을 해야만이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야 내가 그것이 습관이 되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 안에서 진정한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 또 이 설교 듣는 부분, 여러 부분이나 또 설교를 2번 이상 들으라는 것도 여러분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 번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떠나지 않고 마음에서 생각날 것이고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이유가 그 모든 목도했던 모든 일들을 마음에서 잊었고 생각에서 떠나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일깨우고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고 몰입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진리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고자 갈망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산만하게 그냥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설거지를 하시고 설교를 듣고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물론 그렇게 설교를 들어서 얻고 나아가서 여러 번 듣는다면 상관없겠지만 집중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설교 같은 경우는요, 흐름을 놓치다 보면 그 흐름에서 다른 흐름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오히려 정말 더 깜깜해지는 거예요.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구절들을 적기도 해요. 설교 들을 때.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방법을 써가면서 나름대로 방법을 써가면서 집중한 법을 배워야지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갑자기 시야가 이렇게 하나로 한 점으로 모이면서 갑자기 꿈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꿈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설교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부흥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내가 이런 말이 땅에 떨어지느냐? 내가 이런 말은 나의 뜻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오늘 일용한 제처럼 말씀이 떨어질까? 왜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부어질까? 그 말씀을 이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을 주고자 하니까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전략들이 풀려져 나가고 하나님의 요구들이 나가는 거예요.
네가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 뭐가 막혀 있고, 네가 부흥을 맡겨야 되는데 선결 조건이 있고, 네가 부흥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고, 너가 아직도 부흥을 세상적인 관점을 보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부흥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바로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행전, 부흥의 결과요, 부흥의 역사이지 않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흥의 역사를 맛보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물어보세요. 웨일즈 부흥, 아주사 대부흥, 평양 대부흥, 공통점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부어지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부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하나님 나라라는 가시적이고 실체적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열매가 임하는 거예요. 이 능력과 열매, 실체들이 내 삶 가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임금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진리에 굴복하는, 완전한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주님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 부흥의 원어적인 의미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성되고 회복되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또한 부활의 권능으로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까지,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요. 왜 음성을 못 듣는 줄 아세요? 죄 때문에. 내가 내 소리를 크게 하니까. 나의 계산법보다 하나님 계산법보다 크니까. 내 소리가 하나님 소리보다 크니까 못 듣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내가 죽을 때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는 바로 내려놓을 때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부어지심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걸 오늘 설명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제가 수요일도 예고편을 드린 게 뭐예요? 오늘 부흥의 깊은 부흥을 맛보려면 죽지 않고서는 부흥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흥의 높이는 무엇이 결정한다? 아시는 분, 모범생들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말씀할까요? 부흥의 높이 누가 결정해요? 무엇이 결정해? 우리 이름 띄워줘요. 회개에 뭐라고요? 깊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단어를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 하영이나 하준이를 가르쳐 보면은 수학 공식을 하나 암기하면요 10문제를 풀어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명언들이나, 명언이란 명언이죠. 제 말은 아닙니다. 이게 누가 했던 말이에요. 이게 저도 설교를 듣고 어떤 유명한 미국의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추가한 게 있죠. 저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명언들을 만듭니다. 부흥의 높이를 회개 깊이가 결정한다. 회개 깊이를 뭐가 결정한다? 말씀의 깊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아는 만큼 회개가 되고, 빛이 임한 만큼 어둠이 보이고, 그 어둠을 자각하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땅을 고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전한 부흥,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부흥을 맛볼 때 하나님께 주시길 원하는데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영상을 제가 몇 개 보여드릴 텐데 한 15분이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죽음이라는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 부흥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패턴들을 봐야 돼요.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대할 만한 사막에 강이 넘쳐흐르고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런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내게 이루어질 텐데, 이전에 보지 못한 수준, 이전에 보지 못한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세일을 행하는 놀라운, 또한 그 부흥이 이미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차원들을 기대하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들 가운데
이런 과거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잠깐 부흥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속적인 부흥을 맛볼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이 찾아낼 건데요. 어떤 부흥일까요? 유명한 부흥이 있어요. 웨일즈 대부흥이 있어요. 1904년도에 일어났던 이반 노버치를 시작으로 했던 웨일즈 대부흥이 있고, 그 다음에 1906년도에 7년도인가 7년도에 아주사 대부흥이라고 아십니까? 윌리엄 시무를 통해서 찰스 파렘 목사님을 통해서 윌리엄 시모이나 흑인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LA 아주사 거리에서는 약 3년 반 동안, 근데 다 부흥이 짧아요. 3년 반 동안 일어난 강력한 일어났죠. 팔이 막 없는 사람이 팔이 뚝뚝 자라가요. 그러면 그 김진애 형제의 간증을 보면은 천국에 뭐가 있다? 신체 창고가 있죠.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던 말이에요. 그것은 너는 그 말은 사실 같아요. 뭐냐면 장기가 없는데 장기 창고에서 팔이 없는데 팔이 내려와. 그런데 그 거기 토미 첼렌인가 어떤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어요. 부흥 아주사 거리 시했던 사람이. 근데 실제로 팔이 없는 사람이 팔이 뚝뚝뚝 자라가는 거예요. 쉐칸의 영광이 많은 거지. 우리는 이전에 이런 수준의 영광을 본 적이 없다. 팔이 없는 사람이, 이제 그 영상도 제가 보일 텐데, 팔이 없는 사람이 천사들이 팔을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손가락이 자라가고. 여러분 그런 기적을 봤습니까? 근데 그 기적이 그때 찰스 파레 목사님과 윌리엄 시몬 목사님이 예언하기를 100년 후에 이거보다 더 강력한 너 집의 성령의 권능 안에서 더 강력한 주님 오시기 전에 수준의 영광들,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아주사 대붕 한번 봐보세요. 언론이나 이 웨일즈 대붕이나 언론이나 믿지 않은 언론에서도 대서특필 났던 부흥이고요. 실제적으로 그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약 몇 킬로미터 떨어진 기차역에서 다 쓰러져 버렸대요. 그 영광이 얼마나 압도되어졌으면 그 영광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영광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광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앞에 이사야가 엎드려지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벌거벗게 된 것처럼 여러분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수준의 영광이 바로 셰카이나 영광이거든요. 이 셰카이나 영광, 이 뜻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이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흥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아주사 대붕이었고요. 평양 대붕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외신 선교사나 기자나 평양 대붕의 성령의 역사에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러나 그것이 물론 밑거름이 되고 씨앗이 되었지만 지금 그 정도의 불이 계속 지속적으로 붙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밑거름이 되고 저는 그러한 수준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부흥이 마지막 때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잠깐 타봤다가 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래 지속되게 할 수 있는 것, 너희가 하나님께 떨어질까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이란 말이 있어요. 견고히 붙잡을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시선을 이동할 뿐만 아니라 시선을 고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잠깐 의인 되어서 의인의 삶을 유지하는 삶, 이거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흥의 가속도가 계속 붙을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기름을 붓고 더 타오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교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것, 사는 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이 부흥이라니까. 사는 것이 부흥이라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수와 규모와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차는 것이 부흥이라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부흥이라니까요. 큰 교회, 대형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아버지의 임재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가 죽은 자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것일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푸는 것은 이제 정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오늘 영상을 3개 볼 텐데 정말 여기서 이 역사적 패턴 안에서 나에게도 일어날 그 부흥들을 기대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이 부흥,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도 이 설교를 통해서 나도 그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그냥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부흥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이 주체가 돼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게 부흥의 첫 번째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빼는 게 또 무슨 말인가라도 배워야 돼요. 이제 한번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이것에 해답을 드릴 것이고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깐 우리가 부흥 한번 봐볼게요. 평양대붕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길선주 장로님을 위시해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영상도 한번 보고 불도 한번 꺼주시고 잠깐 보고 우리가 제가 이게 한번 저도 한번 봐볼게요. 자, 한번 우리가 보고 틀어주세요. 예, 한번 봐볼게요. 화면을 좀 크게 봐.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 좀 켜주세요. 이게 놀라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주체가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께서 사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듯이
다시 말해서 부흥의 전제는 강력한 회개의 전지요.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그 어둠들을 자각하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때 바로 진정한 소성과 회복의 역사, 이제 성령께서 가속도를 붙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가운데 자신의 일들을 풀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평양 대부흥의 역사였어요. 한 사람의 회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나 한 사람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불꽃이 번지는 거예요. 영광을 나누는 도구, 이 하나의 교회가 동탄 땅 전역을 부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이사 오기 전에 제가 환상을 보여준 적이 있다 했잖아요. 작은 교회 있을 때 10층이 불이 타는데 10층이 어두운데 10층이 불이 타버리는 거야. 저기가 바로 10층이 너희가 갈 교회다. 저는 10층을 올지도 몰랐어요. 10층을 보여주고 10층에 탄다 그래서 저 건물에서 10층인 줄 알고 저 건물 계약하려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환상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층은 큰일 날 건물이었어요. 근데 여기로 10층을 보내시잖아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해서 그런 강력한 성령에서는 강력해지려면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성령 뭐와 함께 일하는 줄 아십니까? 진리와 함께 일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진리와 함께 일하세요. 그냥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일하신 분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성령이 일하시고 진리 없는 성령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말해서 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지고 그들의 소리를 낮추고 그들의 계산법을 낮추며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에 진리에 굴복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그들의 주인됨을 통해서 그들의 물질의 주인, 그들의 삶의 주인, 그들의 모든 것 주권을 주님께 양도함을 통해서 정말로 뭐가 풀어집니까?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 평양 대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약속하셨고 무엇이 더 죽어야 할까? 어떻게 내려놔야 될까? 아니요, 교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보는 거죠.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 어떻게 내 소리를 낮춰야 될까? 어떻게 내 계산법을 내려놔야 될까? 아직도 나는 세상 관점에서 부흥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한 그릇이 되면 선한 일에 예비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용할 텐데, 내가 부흥의 통로로서, 부흥의 도구로서, 내가 영광을 하는 도구로서 아직도 내가 깨끗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가? 계속 우리 자신을 또한 물어보는 역사 안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먼저 내 마음의 심령의 땅을 먼저 보면 믿습니까? 부흥이 보이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에서부터 부흥이 시작합니다. 밤 사경에서부터 부흥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별과 같이 빛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하는 교회가 되고,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란 건 진정 우리 자신이 죽는, 우리 자신이 정말로 십자가의 정처럼 죽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부흥은 죽음으로부터 온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흥은 진짜 죽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밀알이 떨어져 살아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뭐한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도 계속적으로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더 내려놔야 된다.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 네 형제와 자매와 친척 가비를 미워해야 된다. 네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네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하기 힘든 요구들, 이러한 역설의 진리를 얘기하면서 나의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죽음을 요구합니다. 성도들은 싫어하죠. 죽음을 요구하는데. 밀알이 돼야 된대요. 썩어져고 죽어져야 된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합니다. 다 이루는 삶은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의 전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죽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생명을 부여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그 역설의 진리를 우리는, 이게 말은 듣기 쉽지만 삶 가운데 살아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 아닌가 싶어요. 성도들은 죽어라 그러면 그런 설교 싫어합니다. 죽어라는 설교를 싫어하고 회개하는 설교를 싫어하고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회개를 한다 그래도 그냥 후회합니다. 그냥 자백만 합니다. 아까 평양 대부흥에서 질질 짜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질질 짜고 후회하고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그러나 진짜 회개는 메타노이아, 그의 삶에서 가나안 자에게 빼앗긴 것을 다 도로 갖다 주고 다시 모든 것들 가운데 원상태로 그러한 삶의 방향성까지 돌이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행동의 역사까지 나타나는 것이 회개거든요. 완전한 영적인 유턴하는 게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한 회개의 역사, 그러한 내려놓음의 역사, 그러한 죽음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깊이가 바로 부흥의 높이를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죽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두렵죠. 내가 죽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받아라? 성령의 기름을 붓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이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가야만이 우린 좁으면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그 문을 걷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러한 부분에서 세 가지만, 자기 절제, 자기 부인, 자기 포기.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 항상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단어를 외우고 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도의 삶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맛보는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흥을 맛봤습니다. 어떻게 맛봤습니까?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부흥을 맛보는 거예요.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기 포기, 자기 절제, 자기 부인. 자기가 주인 삼은 것들 내려놨을 때 부흥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되고 바로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내가 죽었을 때 이삭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바로 순종의 졸업시험이고요. 예수님도 결국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그 졸업시험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이었듯이 여러분들이 죽는 역사 안에서 다시 한번 불이 태워질 때 그 태워진 곳에서 많은 생명 역사들이 다시 한번 시작되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죽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도 여러분 다시 한번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회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는데 어떤 자를 위로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죄 가운데 애통함을 통해서 위로가 오는 거지.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무엇을 구하고 내 죄를 자각하지 못하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위로만 받으려는 태도보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애통하고 죄에 대해 상한 심령을 애통하는 심령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새 일들을 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고자 이렇게 하십니까? 죽음을 향해서 목표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더 나아가서 순교자 영성을 갖고 정말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죽음의 목표를 갖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떠나죠. 자존심이 살아있으니까 떠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생했던 말은 다 죽음인데 다 서로 살고자 해요. 싸움이 일어나요. 장로가 목사의 멱살을 잡고 세상보다 더 악해지는 게 교회가 아닙니까? 살고자 하니까 그래요.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부흥이 임하는데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 혈기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은 바로 모든 것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희생하면 희생한 만큼 또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을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죽을 때, 죽고자 하는 연습이 되어야 되는데, 죽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더 깊게 일어나고,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 씨를 심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얼마나 부을지를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급하고, 우리는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결과 중심이고,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소리를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산법을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흥을 주기를 원하세요. 죽어라는 설교가 기쁨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그게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은 다 한 가지예요. 죽어야 된다. 내 아파의 행하여 완전하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보다 더 하기 힘든 게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서 죽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나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서로 죽고, 믿는 자 안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죽음 안에서 열매가 맺는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본, 주님의 모범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영성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영성을 소유한 만큼, 하나님 마음을 아는 만큼, 그 빛을 받고 진리를 깨달은 만큼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구나.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만큼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용서하길 원하시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채색이 된 만큼, 그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한 만큼 여러분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주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나를 저주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축복하게 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하게 되고,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열쇠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뭐가 한번 댕강 달라지고 공산당이 나타나서 총을 쏘면 나는 언제든 순교할 각오가 있다? 아니요, 저는 이것이 진짜 순교의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대가 지불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 제자도의 요구가 무엇인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그러한 조건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성경에서 한번 잔잔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4장 25절 읽어봐요. 제 말이 맞는가 몇 번 읽어보고, 자, 누가복음 14장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친척보다 뭐해라고요? 자기 목숨까지 뭐해라고요? 미워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12제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은 말은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백성의 조건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그냥 12제자 뽑듯이 그런 지식적인 제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제자도의 요구는 보세요. 미워하라. 이런 말들 읽어보세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서로 불화케로 오신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계시죠. 이런 역설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요, 항상 이런 희생과 이러한 절제와 포기와 부인과 이러한 내려놓음들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부어주심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가 부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부어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27절까지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뭐가 된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능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3절까지 한번 볼까요? 33절 세 번째 조건이 이거죠. 33절에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자기 절제, 자기 포인, 자기 부인입니다. 33절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항상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물질과 삶일 겁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 여리고성과 아이성, 항상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그리고 삶의 부분과 삶의 물질에 대한 부분, 항상 삶과 물질이 예배자의 조건이에요.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기서도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한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제자가 등이 되지 못했지만 어떻게 제자가 가능하다고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행전이 내 삶 가운데 오순절의 경험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행전, 부흥 행전,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들, 성령이 내 삶 가운데 행적을 쫓아 내가 성령을 따라서 가는 그 행전이 바로 부흥 행전이고 성령 행전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입니다. 회개. 이것이 뭐예요? 회개되고 합당한 열매로 사는 삶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 형통, 기준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버지 말씀에 완전하게 굴복되어져서 복종하는 삶, 이것이 부흥의 전제 조건이에요. 이것이 참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포기하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참 이것들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죽음을 연습하고자 동기를 부여하고 서로서 오늘도 죽자, 오늘도 죽음을 연습하자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됨을 통해서 부흥이 올 텐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참 이게 의식되어져야 되고 이게 일깨워져야 되는데 이 우리 삶 가운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저 자신부터가 이런 예배자로서 훈련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 전도하는 왜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대요. 어떤 삶인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은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 가운데 항상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 가운데 항상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 가운데 항상 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행하도록 하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따라합니다. 내 소리를 낮추자. 그리고 내 계산법을 내려놓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배워야겠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게 뭐다? 부흥 역시도 뭐예요? 마리아의 영성처럼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열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알아지고 이제 내 죄가 자각이 되고 이제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이제 죄의 실체를 알게 되고 길선주 장로님과 그 모든 백성들 그 천 몇 명의 성도들이 내가 이런 작은 죄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은 저는 그 고백을 보고 놀랐어요. 그 작은 죄를 고백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만지심이에요. 여러분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을 잠깐 훔친 거 이것도 죄라고 인식하는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양심이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에도 반응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성령이 깊게 만지고 성령이 그냥 만지는 거예요. 성령의 진리와 함께 빛으로 만진 거예요. 그런 경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설교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정말로 이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 방향성이 사역자 이전에 예배자, 늘 여러분 잔소리 같지만 늘 말하니까 잔소리 같지만 이게 과연 여러분이 오늘도 의식이 되고 나타납니까? 음성이 들려줘야만이 아 맞다 그랬지라고 생각을 하지 막상 집에 가서 사역에만 몰두하면 사역에 집중되면 사역이 우상이 되는 거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면 아 그랬었지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항상 잊어먹고 또
세상적인 습관대로, 내 본능대로, 내 본성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 아닙니까? 내가 전에 교회에서 행했던 그 모습대로 우리 교회 와서도 행하는 그 사람의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쳐서 복종시키고 의식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노력해 가야 돼요.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는 게 성령 행전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갖고 결단할 때 고백하고 자백하고 후회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후회와 자백을 같이 과정을 갖고 가는 거지, 문제는 후회와 자백이 거기서만 멈추니까 회개가 아닌 거지, 후회와 자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갖고 회개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평양대붕의 역사,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인 놀라운 부흥들이 있어요. 뭐 재정이면 재정, 관계면 관계, 돌파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말씀을 준비함을 통해서 갖추게 되고 예비되고 준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그 부흥을 기대하고 이미 부흥이 이른 줄 믿고 선포하는 자들마다 부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수준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와, 이전에 이렇게 나 행한 적을 본 적이 없도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창조적인 수준. 하나님이 왜 여기를 여러분들이 분갈이 하듯이 이 교회 옹주하세요? 여러분들이 더 큰 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릇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제 열매 맺고, 여러분 부르심들이 이제 목적이 성취되는 순간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리를 잡는 순간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부흥들, 이제 그 세일들, 이제 정말 여러분 안에 형통이라는 개념들,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뜻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중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돼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진정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살아납니다. 요새 제가 가정이 죽고 있습니다. 죽고 있어요. 죽으니까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더 절제하고 안 먹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살이 찌. 별로 동의하지 않는 표정인데, 잘못된 이해입니다. 죄송합니다. 별 재미도 없고 잘못된 이해네요. 여러분들 한번 부부싸움 할 때 그거 한지 제가 싸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동일한 패턴이야. 똑같은 걸로 하면 싸워. 이게 신기할 만큼 몇십 년을 싸워도 똑같은 문제야.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싸우는 거 보면 똑같은 문제야. 여전히 그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야, 이게 참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그런 부분에서요, 어떤 싸움이 시작될 때 믿음이 좋은 자가 항상, 내가 왜 먼저 참냐?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믿음이 좋은, 저는 항상 누가 먼저 죽을까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죽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해 나가십시오. 그럼 가정의 붕괴를 하려면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상황마다 실족할 수 있는 상황들과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딱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으면 성령이 적용하게 해줘요.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지 설교를 아니요. 이걸 잘 갈망하고 또 외우고 다시 한번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 씨가 뿌려주면요, 성령이 이제 적용하게 해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구비용과 지혜 가운데 말을 하게 해줘서 그 생각날 때 붙잡고 죽고자 결단하면서 입을 딱 다물어야 되겠다. 순간 그래,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반응을 영적으로 딱 바꾸세요. 우리가 세상 지식도 몇 초만 참고 말하면 화가 누그러진대. 후회 안 한대요. 틀린 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방법 안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고는, 정말 저희 아내도 왜 안 싸웠겠습니까? 싸움에서 똑같은 문제 가운데 서로서 조금씩 스타일을 알게 되고, 우리 연애할 때 이미 다 싸워놨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니까 특별히 뭐 반응에 대해서 특별히 그 싸우는 부분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인식을 하면서 조금 양보하니까 이제 그 문제가 맞아요. 그렇게 반응이 바뀌면서 화평이 오고 평화가 오고 충돌이 잦아지지 않다. 이게 뭐예요? 부흥이 온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또한 작은 영역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온 열방의 부흥을요? 아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면요. 이 나라가 삽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면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복의 근원 되면 요셉을 위하여 애굽쪽에 복을 내린지라. 내가 부흥의 통로가 되면 아무리 비긴교대로 나 한 사람이 가고 선교를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가요. 요셉이 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방법이지 상황을 탓하지 말고 조상 탓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부흥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내가 믿음을 발휘하면 전부 다 부흥의 불길은 타오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남편 문제가 아닙니다.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몇 가지 전제들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부흥의 주도권은 내 힘이 아니다.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그의 삶 가운데 굴복하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내려놓고 죽고 나의 소리를 낮추면 나에게 사부를 낮추면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살리는 역사, 생명을 주는 역사, 복의 역사가 주님만 따라갈 때 복이 따라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나 더 깊은 차원의 부흥을 원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 철저하게 먼저 예배하는 삶. 그러면요 더 큰 성교도, 더 큰 은사도, 더 큰 기름 부음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은사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먼저 예배자가 되세요. 정말 어떤 차원도 부흥도 좋습니다. 재정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버지가 쓰실 만한 경영권을 맡을 만한 그래서 준비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을 옮기시고 하늘에서부터 재정 창고에 문을 여셔서 재정의 기름 부음을 여시는 천사를 파송합니다. 부어지는 거예요. 모든 영역, 부흥이라는 것은 범위가 워낙 큽니다. 그러나 진짜 그 모든 것 가운데 부흥의 핵심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버지 손에 기운 치킨 아빠가 뭘 사갖고 오나 그것만 갖고 저희 아들은 아닌데 저희 조카가 핸드폰을 좋아하는 조카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죠. 할아버지만 오면은 할아버지를 반겨 웃으면서 할아버지 그러면서 조용히 핸드폰 호주머니에 꺼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요. 몇 살? 6살인데 야가가지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인권이 있기 때문에 6살짜리도 나중에 커서 이 설교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조용하게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제가 여수 한번 가면 항상 그놈이 있어요. 저희 누나 아들인데 그 맹랑해요. 할아버지 핸드폰이 우상이 돼서 할아버지를 구했으면 할아버지가 웃다가도 핸드폰 가져가면 이놈 또 핸드폰 구하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부흥의 열쇠입니다. 왜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질지라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박국의 부흥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이야, 창조 하나님이야. 그리할지라도 감사하는 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부흥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요 우리가 이 시간에 설교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단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결국은요 한번 그렇게 우리 죽고자 연습, 여기다 이제 제가 표를 하나 써놓을 테니까 죽는 연습을 합시다. 한번 이렇게 해서 주방에서도 죽어야 되고 주방이 제일 살아나자 때때로는. 그리고 본당에도 설치해놓고 중고등부 설치해놓고 특히 여러분들도 잘 싸우는 데다가 딱 붙여놓으세요. 죽는 자가 산다, 죽는 자가 산다 생각하시고 미랄이 되시기 미랄이 되어서 썩어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평양 대부흥을 위시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자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 부흥을 세일을 우리가 거두는 거였어요. 그게 씨가 뿌려져요. 여러분 지금 참는 거요 다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갚아 주겠다.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의 보상이 뭔지 아세요? 잠언 22장에 영광과 재물과 나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순종함의 보상이 뭐냐? 보상의 종류가요 엄청나요. 12지파의 한 자, 내가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겠다. 주님 내 대가를 지불의 대상이 뭡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는 다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뭐 보상이 주냐면 네가 12지파에 앉아서 왕의 권세를 갖고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왕의 권세를 주고 내 보좌에 함께 앉기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세요. 결코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됩니다. 요거 막 금방 말하고 싶고 검들고 싶고 이 시기 질투가 발동하니까 금방 깔아뭉개서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따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죽는다. 그거 누가 알아준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준다니까요. 은밀한 중에 내가 갚아주라 그랬습니다. 그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주실 부흥들을 기대하면서 밀어야 되고, 씨가 뿌려지면 긍휼을 심는 자는 뭘 베푼다? 긍휼을 베풀 것이다. 심의를 날 죽이려 할 때 주여 내가 용서함으로 반응했사오니 나의 원통을 감찰하사 후대에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삶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요, 그 긍휼을 얻게 되고 부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흥, 거기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흥, 그 부흥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린 진짜 행복과 부흥을 맛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통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우리의 또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우리가 참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성령과 함께 신인 현역사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지만 함께 그것들 내 의지와 맞물려서 결국 주체는 성령이지만,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열매를 맺지만 그것들 가운데 이걸 잘 결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여러분들이 열방에 가서 가는 것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내 삶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부흥을 맛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부흥이, 회개가 시작돼야 되겠죠. 그죠? 되는 것입니다. 괜히 자녀들 탓하고 남편 탓하지 말고 내 탓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굉장히 겸손한 자세입니다. 설사 내 탓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반응해 나가면 사모님 내 탓입니다. 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병 주고 약 줍니다. 그렇게 나가시고요. 두 번째 영상 한번 봐볼게요. 그 영상 평양 대부 영상이 있었고, 영상 하나 그 웨슬리 영상 잠깐 틀어줘 보세요. 이 세 가지 영상은 보셔야 돼요. 1739년부터 1799년 웨슬리네. 영국에서는 웨슬리 부흥운동이라고도 웨일즈는 아니고 불리는 웨일슬리.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많은 신앙적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늘 경건훈련과 사회봉사를 해오던 웨슬리는 1735년 미국 조지아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역은 실패로 끝나 3년 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낙심과 고민에 빠졌던 웨슬리는 1938년 5월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의 한 집회에서 놀라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로마서 서문을 듣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하셨다는 확신이 가득 차고 난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회심을 경험한 후 1939년 1월 1일 웨슬리와 60여 명의 형제들이 철야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폭포수처럼 영국에 쏟아부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3시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 소리치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렸죠. 그리고 우린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심을 합니다. 이후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원자폭탄과 같은 대대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와 사회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음란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웨슬리가 설교할 때면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부짖으며 회개하였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에 방해하는 적대 세력도 많이 일어나 큰 소리를 질러 설교를 못 듣도록 방해했습니다. 또한 폭도들에 의해 돌과 주먹으로 맞기도 했습니다. 영국 교회도 그의 부흥운동을 시기하고 배척하여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길거리에서, 산 언덕에서 혹은 마을 어귀에서 밀려오는 수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이 넘치며 죄의 각성과 회심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18세기 영국 전체를 변화시켰고 전 세계에 성령의 불을 퍼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여 나의 죄를 깨닫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붕이 일어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가는 곳마다 웨슬리가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가는 그 길, 토라, 그 할라크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사람 웨슬리. 제가 웨슬리를 존경하는데 웨슬리가 진리의 사람으로서 진리의 빛을 먼저는 삶 가운데 진리를 드러냈고 그가 선포하는 진리마다 그 진리에 반응함을 통해서 꼬꾸라지고 소리 지르며 왜냐 그 어둠이 빛 가운데 반응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정말로 변화와 회심의 역사가 이제 보세요. 어디까지 뻗쳐나갑니까? 영국 전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방법은요. 이 교회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완전히 굴복되어질 때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하면 지금 웨일즈 부흥을 못 찾았는데 여러분이 부흥이라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또한 부흥을 구하고 또 나가는 지혜를 구하듯이 또 한 차원의 기도로서 부흥을 구할 때 하나님의 부흥을 구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 부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한 은사, 단순한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그 부흥, 단순히 부흥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게 부흥을 구하는 건데 그 얼굴을 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말고도 수많은 간증을 보세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 성령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초대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강력의 역사에서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까르르 땡구르 구르기도 하며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만지심 안에서 내 몸이 반응해도 영의 신호들이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서 견딜 수 없는 상황들 몸에 뜨거움이 임하고 입신이 들어가고 그런 차원도 맛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또 하나님께서 맛을 보여주고 성령의 초대가 일어나고 다시 말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부흥도 그런 맛도 중요하지만 또 정말 변화되는 것은 변화되는 기적. 소성되는 살아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이제 쫓아가고 가게 되는 그러한 회심의 기적들. 이런 기적들을 낳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의 부흥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평양 대부흥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조금 이거와 틀리게 아주사 대부흥은 3년 반 정도의 강력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제가 여러분 그 영상 한번 보여주고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시드로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국에. 아십니까?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자, 모르시구나. 시드로스라고 미국의 초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현상이나 그러한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또 그렇게 해서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미국에서는. 거기에 이제 토미 웰첼이라는 아주사 대부흥 때 살아남아서 그 간증을 모아서 어떻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 불 좀 켜보세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신기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기적이 신기하면 안 돼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아유,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 들었잖아요. 금요일날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와 제가 바울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살리고 여러분 그러한 역사,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이 성령이 부어지면 권능 역사 안에서 복음의 증인되고자 하는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늦은 배 성령 안에서 강력한 권능, 이제 폭포수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떤 줄 아세요?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능력 전도가 행해지고 또 여러분 삶이 믿음 안의 삶의 영광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재정이면 재정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권세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어지는 경험들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원들이 임하는 경험들, 뭐 내 장기가 오든 뭐가 오든 하나님의 자원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본질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라는 결론이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도구,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입신 들려서 천국 지옥을 보게 하는 거지. 왜? 말씀에 순종하고 남은 때를 살아라고. 믿습니까? 이런 모든 역사들은요, 결국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박스를 쓰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박스를 벗은 순간부터 붕이 멈췄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종교성을 상징합니다. 내 종교성을 벗어버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설교를 할 때는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근데 이 박스를 벗어버린 순간,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돼요. 벗는 순간 이제 성령의 역사들이 점점 쇠퇴했고 3년 반에 이 역사, 기적 같은 역사가 딱 멈춰버렸어요. 이렇게 제가 이런 거 보면서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역사가 언제쯤 부어질 시기인가 막 기도도 되면서 패턴을 보면서, 그리고 야, 이럴 때 조심해야 되구나.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구나. 아, 우리의 종교성이 성령의 흐름을 막구나. 내 자아가 성령의 흐름을 제한을 막을 수 있구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철저히 말씀 중심 진리를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무엇을 성령이 기뻐하고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때로는 내가 성령이 역사하고 싶은데 내가 안수하면서 진행하지 않는가? 내가 비켜나가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게끔 저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단순히 안수받고 기름 부어 치유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위해서 내가 잠시 내려놓고, 또 죽음이죠. 항상 비 온 올 때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성령께 직접 만지는 사역이 더 큰 사역이구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 통찰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도 봐두셔야지, 나는 저런 거 안 믿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이 창조의 기적이 굉장히 우습죠. 손가락 장이 뭐가 신기해요? 좀 더, 우리 손가락 이렇게 짧은 거 그거 쉽게 했잖아요. 우리 때. 누구 했어? 자, 손가락 짧은 분 있습니까? 예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전도사 때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굵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주여, 이거 윤석천 목사님 톤으로 이래야 신령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을 막 일부러 막 쉬게 하고 악을 지르면서 주여, 목사님, 전도사님 그렇게 목소리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저의 스타일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포기를 했는데, 어떤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단호하게, 짧게, 경쾌하게 예수 선포할 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서 역사하는 겁니다. 제 어떤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흥의 역사들을 과거에 주셨다는 것은 또 오늘도 행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 수많은 성의 기적들, 당나귀도 말을 했던 그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신화가 아니라면, 우리가 성령 이름을 내 사고와 내 계산법, 내 소리를 높여서 제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을 막는 결과라면,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대부흥과 대추수 역사가 풀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철저하게 내려놓음,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부인, 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완성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죽음이 전제가 된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고 누구로 사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이 진짜 부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척박한 갈릴리 땅을 밟을 때마다 예수님이 밟았기 때문에 영광이 땅이 되었고, 그 볼품없는 신의 산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 되었던 것처럼, 성령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상승되고 신분이 여러분 높아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예수님과 보좌를 마치 함께 걸어보세요. 부흥은요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더 큰 세일들을 원하는 거지, 부흥과 세일은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음을 취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미 취해야 되셔야 돼요. 저는 이거 아주상 부흥과 아무것도 신기하지도 않아요. 왜? 나는 믿음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손가락이 우린 다 있어요. 근데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없으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내 사고가 이미 그것을 막아요.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 사람은 안 돼요. 될 거야 하는 사람만 됩니다. 믿습니까? 이미 기대감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이미 영광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완전한 논리, 사고, 이성, 나의 철학들을 완전한 경관진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그렇게 나가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왜냐하면 말씀이 본질이고 말씀을 드러내고 그 말씀 안에서 영의 정보를 얻고 항상 모든 것이 아버지 원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할 때 이런 모든 예언도 도구일 뿐이다. 치유도 도구일 뿐이다. 누굴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 자신에게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극단에 빠지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갖추면서 또 하나님의 은사와 말씀 두 가지를 다 갖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부흥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오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작은 것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고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 내 어둠들이 내가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사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아버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것이 신앙인의 겸손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오늘도 역사할 수 없도록 만든 내 자아 내 강함이 아버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 약함 연약함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주권을 주님께 완전히 양도하오니 내 삶과 내 물질 모든 것이 거룩한 산재물로 오늘도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완전히 오늘 주님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구하오니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주님만을 나의 목적으로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의 심장과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내가 구합니다. 믿습니까? 내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면서 더 점진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나아가 볼 때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땅을 고치시고 겸손한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회복과 소송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정합니다. 지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어떤 놀라운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게요 한 사람의 예배자의 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길선주 장로님 한 사람의 불꽃에 시작된 그 능력입니다. 요한의 실내 그 한 사람에 시작된 윌리엄 시모아 목사님 그 한 사람에 시작된 그 부흥의 불길이 온 열방에 퍼지는 것은 우리 계산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기도하는 세 사람의 향기를 받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진노를 막은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깎으십시오. 마치 연필을 깎듯 나를 깎아야만 힘이 나오고 나를 태우십시오. 촛불 태워야만이 그 초가 활활 타듯이 깎아지고 내가 타들어가는 아픔과 희생이 있지만 그 영광은 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 모든 대가 지불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씨를 뿌리고 긍휼을 심는 자마다 내가 긍휼로 갚아지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특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 돌파에 들어가십시오. 오늘 침노에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십시오. 내 감정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며 같이 나아갑시다. 자, 찬양하면서 한번 나갈게요. 우리가.